고린도 전서 15장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다시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오늘은 부활절이라 해서 부활에 대한 이 감사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이것은 해마다 이걸 증가할 때마다 뭐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또 무슨 맥주감사, 뭐 추수감사 이렇게 우리가 4번을 따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그날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 고약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날에 해도 되고 다른 날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다만 은혜가 되는 은혜 중심으로 은혜가 되거들랑 매주 하고 항상 하고 또 항상 하는 것보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더 좋걸랑 그렇게 하고 방식도 뭐지든지 신약에는 이렇게 은혜 중심으로 하나의 형식을 다 철폐해서 은혜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모든 절기나 모든 이런 안식이나 이런 월상이나 이것을 주일 안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주일에 하나에 전부 다 그 안에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주일이니 절기니 뭐 안식이니 절기니 뭐 월상이니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의 그림자처럼 하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는 예수님이 전부 다 안에 다 들이니까 오직 주일 하나만 요 안에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 오늘 안 해도 되고 지난주에 일반적으로는 다 했지만은 일부러라도 우리는 이것은 꼭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개성해서 이 부활의 이 속에 있는 이 뜻을 깊이 새겨서 실질적으로 이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현실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은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부활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절이라 그런 뜻입니다. 죽음과 부활 합쳐서 그래서 부활절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활이라니까 죽음만 빼놓고 그냥 부활하니까 좋다. 참 부활은 좋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원인 없이 결과만 가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무엇인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 뒤에 결과가 있고 그런 것처럼 죽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결과로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권능은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부활의 목적도 죽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목적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있구나. 또 부활의 방편도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방편도 그렇습니다. 목적도 이 죽었기 때문에 살린다는 살아난다는 그것이 목적이요. 방편도 죽으면 자꾸 죽어버리니까 자꾸 살아납니다. 부활이 됩니다. 자, 요거 오늘 요걸 하나의 전체를 잡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활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존재적으로 첫째는 예수님 부활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또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이라면 다 믿는 사람의 부활만 생각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이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길은 아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항상 이걸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부터 봅시다. 불신자의 부활은 불신자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물으면 불신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부활하지.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부활한단 말은 왜 부활하느냐? 불신자가 왜 부활시키느냐? 왜 음부에 있는 이 불신자를 왜 부활시키느냐? 왜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왜 하느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은 임시 심판이요. 음부는 임시입니다. 임시로 있는 사망을 받는 것이요. 심판받는 것이요. 임시로 있는 거지. 음부는 지옥은 영원한 심판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 심판에서 그것을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즉 이거는 공심판에다가 공심판을 받고 난 뒤는 그때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심판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불못은 곧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 불신자의 둘째 사망이라는 그 뜻은 죽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원죄로 인해 죽고 자기 본죄로 인해 죽었는데 죽었으면 한 번 죽었으면 그거는 끝인데 한 번 죽었지 두 번 죽냐? 한 번 죽고 난 뒤에 그것이 임시로 이렇게 음부에 넣어서 죽음을 돼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부활이 제일 불쌍하고 가련하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다. 왜?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을 마지막 공심판의 때에 그때 시키니까. 제일 불쌍한 부활이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자, 우리 신자들 믿는 사람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부활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부활이 없다 이러면 살다가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겠다. 살 동안 좀 잘 못 살고 죽으니까 허무하겠네. 죽으면 끝이겠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이겠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라. 불신자는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도록 하니까 그것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것인가 두렵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여기서 공심판을 면함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함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택한 자는 다 주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입히는 것으로 입혀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의 구속을 입을 수 있는 이 택함을 받았지 않았다면 전부 그는 다 불신자가 되어서 그들은 다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영원전 택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근거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입혀주신 겁니다. 입혀주니까 우리가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 마귀에게 이렇게 종된 자가 마귀에서 다 해방되고 사망에서 다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다. 또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되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준 겁니다. 이것이 곧 믿는 자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라면 택함을 받은 자. 자, 이거는 우리가 무슨 믿는다고 노력했고 수고했고 힘들어 신앙생활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택한 그것 때문에 우리 그런 생활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기로 작정이 된 겁니다. 구속함은 이미 다 입혔고 이제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기로 이미 다 정해졌고 우리의 영도 이미 다 다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언제 부활받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낙원에 가는 날이고 또 주님 재림하신 날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본구원 은혜라 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건설구원의 은혜보다 이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맨날이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려도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데 목적이 뭐냐? 내게 또 하나는 구원, 건설구원, 성화구원을 입혀서 네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됐지만은 내 몸이 부활하는 것도 이미 다 결정이 다 됐고 그날이 올 때 다 되지만은 그날의 영광이 얼마나 되느냐, 그날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그날의 존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두신 겁니다. 자, 기본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들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위에 또 영광과 부여와 존귀라는 이것을 더 주시고자 이 땅에 머물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에 대한 사랑도 크지만 욕심도 참 많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욕심 많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뭐가 이렇게 잘하면 더 잘 되도록 또 아주 잘하면 더 잘 되도록 이게 부모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될 자를 살려주었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천국에 이 집을 우리가 가도록 해주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아주었고 이런데 그에 더 욕심이 더해서 이 하나님의 욕심이 더 커서 우리를 그 나라에 제일 존귀한 자로 높이서 영광을 있는 자로 실력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부유한 자로 이렇게 해야 마음이 속이 편하다면 하나님 부모가 자식한테 영광 있게 해주면 더 영광 있게 부유하면 더 부유하게 더 실력 있게 더 실력 있게 만드는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그런 욕심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믿음 생활 잘해서 내게 있는 부여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심신의 기능구원이라 그럽니다. 심신구원이 아니고 심신의 기능구원입니다. 심신의 형체는 이미 결정이 됐고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는 이미 기본구원으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다시 죽은 것을 살린단 말은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구원 건설구원이란 말이나 기본 부활 건설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부활한다. 우리를 부활되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은 이미 받은 부활이 결정된 부활. 다만 그 때는 언제냐?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모든 존재가 다 볼 수 있도록 자기가 그 모든 기본권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되는 때는 주님 재림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이런 기본권을 받았지만은 그런 걸 누릴 때가 아니요. 오직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 두고 지금 건설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전부를 기울여서 합니다. 기본권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좀 나중에 누리도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은 우리 집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영원히 모시고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기도하고 하나님 하면 뭐든지 다 해주신다. 이런 거 다 좋은 거
그런 것 누리는 것보다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심신의 기능 구원인 이것을 얻으면 영광과 존귀와 부유를 얻는 이 일에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부활에 대해서 누가 묻기를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누가라면은 모든 사람도 해당되고 자기도 해당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서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묻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대답해주고,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확신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대답해주고, 누가 묻기를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살 수가 있나? 사람이 죽은 것이 어떻게 사노? 이건 도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 죽었으면 끝이 나지. 죽은 생명이 다시 사는 법이 있나? 사람도 죽으시면 다 끝이 났고, 역사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지금 살고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짐승이나 생물이나 벌레나 무엇이든지 죽었으면 끝이 나고, 다른 것이 또 살아나면 살아나지. 죽은 것이 다시 사는 법은 없다. 어떻게 사느냐? 죽은 것이 사는 방법. 요거 하나. 그 다음에는 뭐랬습니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냐? 결과. 자, 살았다면, 살았다 치자. 죽은 것이 살았다 치자. 그 사람이 다시 죽었다 살았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결과가 살았으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살았는데 잊은 것 같이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한 자가 죽었다면 살았는데, 내나 몸 아픈 그 사람으로 다시 산다면 그 사람이 그 사는 것이, 아이고 사는 것은 좋지만 이래가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인데, 그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게 다시 살아야 되면, 자,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첫째는 살아나는, 부활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활한 그 결과. 이것을 자문자답을 하고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자기의 깨달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죠. 조심해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신앙이 아주 열심히 하는데 부활은 안 믿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교훈을 조심하라. 부활이 없는 신앙, 이 땅에 열심히 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잘 우리가 해서 이 땅에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이것이 전부지. 무슨 죽고 나는데 부활이 있느냐? 이 땅에 하는 복 받아 살고 이 땅에 양심적으로 살아서 이 땅에 하는 것이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보여도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부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죽는 노릇 못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과정이 반드시 죽음이니까 죽는 노릇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답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런 법 봤느냐, 이렇게 대해서 설명을 여기 해놓은 겁니다. 답을 해놨습니다. 답이 뭡니까?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죽은 자가 어떻게 산다는 말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질문하는 것이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왜 죽은 것이 다시 살지 못하느냐? 자세히 봐라. 예를 듭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즉 씨를 하나 뿌렸습니다. 심었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그 씨가 죽으면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산다 했습니다. 씨가 죽어버리는데 다시 삽니까? 씨가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씨가 완전히 썩어서 죽어버렸어요. 땅속에서. 그럼 다시 사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씨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이렇게 다 농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치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모르면 이런 말 하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모른다고. 뭐 학교에서 배워도 그냥 막 형식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 뜻을 모른다. 뜻을. 이거는 농사 지은 사람들은 환히 아는데 그냥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다. 죽으면 산다. 이 말은 자, 시가 하나 있습니다. 감시가 하나 있습니다. 감나무를 이렇게 그어서 해서 감을 하나 열매를 맺으려고 감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감씨를 땅에다가 심으면 그 감나무가 앞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에 싹이 나와서 씨를 심으면 싹이 나와서 이제는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래가 나중에는 그게 열매가 맺혀서 감이 맺힙니다. 이때 싹이 나온단 말은 감씨는 죽은 겁니다. 감씨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살아난 것이 아니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겁니다. 씨 안에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씨 안에는 감씨 봤습니까? 요 갈색으로 된 거 아주 길수음한 거 그거 딱 보면 그거는 살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건이 땅에 심고 땅에 첫째 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땅에 심고 죽으면 그 감씨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살아나옵니다. 산 것이 돼버립니다. 즉 죽어 있던 것이 산 것이 된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땅에 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땅에다가 심으면 되는데 죽어야 그것이 산다. 죽어야 산다. 그래서 죽어야. 요한복음 12장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 뜻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습니다. 심겨졌습니다. 심겨진 것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면 땅속에 썩어버린다 그 말입니까? 썩어버리면 하나도 안 열죠. 어떻게 죽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 죽으면 살아난다. 자, 감시를 보면 그를 한 쪼개 보면 그 감시 쪽에 이로 탁 반을 딱 쪼개집니다. 쪼개 보면 어떻게 있냐면 안에 보면 하얀 숟가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숟가락 같은 게 있다. 그걸 시눈이라 그럽니다. 시눈.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는 눈입니다.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이 나오진 않았는데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 속에 뭐 정자와 난자처럼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지 아직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자라야 그게 생명이 되는데 이 안에 숟가락 같은 그것이 그걸 시눈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배라고도 합니다. 그 생물 그 과학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죽어 있지만은 이런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싹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신운이 싹이 나오려면 조건이 뭐냐면 그 신운 옆에는 보면 그 나머지 부분은 신운 옆에 나머지 부분은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양소라 그럽니다. 그 시젖이라 그럽니다. 시가 먹는 젖, 시젖이 있는 겁니다. 시젖이 요래 이렇게 흰색, 회색 비슷한 것들이 꽉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 시 안에. 그걸 갖다가 시눈이 숟가락 같은 것이 그 시젖을 갖다가 먹으면 살아납니다. 먹으면. 근데 그 시젖이란 것이 딱딱하단 말이에요. 딱딱한 것은 못 먹습니다.
씨 눈이 못 먹습니다. 근데 땅에 딱 심겨져서 땅에 물을 많이 주면 땅이 축축해집니다. 땅이 축축. 그래 또 열을 가하면 열이 있으면 열이 좀 뜨뜻해집니다. 축축한 물이 뿌려지고 뜨뜻한 온도가 되고 그러면 감시 안에 있는 그 시젓, 그걸 배젓이라고 하는데 그 딱딱한 것이 물렁물렁해집니다. 나중에는 허물허물해집니다. 그걸 이렇게 입에 대보면 달달합니다.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것을 그 숟가락 같은 눈이 그것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걸 쫄쫄쫄 먹는다 말. 먹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살아나고 꼬서 싹이 나오고 그것이 신운 것이 싹이 나와서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런 생명이 그 생명력이 없는 것이 그것이 살아나온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젖인 그것이 녹아져야 됩니다. 첫째는 땅에 심겨져야 되고 심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녹아져야 됩니다. 즉 흙에 있는 온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이런 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줘야 되지. 바짝 말른 그 땅에다 심어놓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거기는 날씨가 추우면 아무리 물 줘도 그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물도 줘야 되고 뜨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거기다가 비닐을 갖다가 싹 덮어가지고 그래가 씨앗을 심습니다. 그 나오는 구멍은 딱 좀 뚫어 놓고 뾰족 조금만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열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옷이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에 눅진하게 그 딱딱한 씨 안에 있는 배젖이 이게 눅진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걸 먹으면 쏙 나옵니다. 그걸 가르쳐서 녹아져야 되고 시젖이 먹혀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되고 먹혀져야 이걸 죽는다 그러면 자기가 안 녹아지려고 나는 안 녹아지겠다. 나는 안 먹혀야 되겠다. 그러면 신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꼭 산모가 애를 잉태를 했는데 아기는 배 안에서 탯줄로 해가지고 연결돼서 그 산소도 먹고 그 양식도 그 영양분도 그를 통해서 먹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산모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이에요. 그래가 영양분을 빨아당기니까 산모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거 다 굴어라, 해산에 굴어라. 이런 고통이 있는데, 나는 이 고통 못 견디게 돼서 그냥 아예 그걸 다 차단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애는 생명은 다시 살지를 못해요. 거기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고통이 돼도 죽으면 녹아져서 먹혀지면 자기가 다 희생해서 먹혀지면 거기에 있는 신운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는 여기에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오직 사는 근본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믿는 것, 이게 씨를 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내가 믿고 행하는 것, 믿고 벗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녹아지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죽어지면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지면 그때 내 속에 있는 심신의 기능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 심신의 기능은 그래서 사는 겁니다. 배젖이 신운이 그래서 산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사는 법이 없습니다. 심겨져야 되고 또 그게 녹아서 먹혀져야 되고 나는 먹혀지지 않겠다. 난 녹아지지 않겠다. 그러면 그 신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삽니다. 그나 싹이 싹 나옵니다. 그나 싹이 이제는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부활의 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식물도 이렇게 해서 알도록 해서 부활의 도를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씨 심겨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심겨진단 말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현실에서 믿고 행하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지 않아야 됩니까? 안 죽고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죽음으로 해야 됩니까? 죽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녹아져야지 그 시젓이 녹아져야 되죠. 녹아지지 않고 그거 딱 고집하면 안 됩니다. 녹아지고 먹혀지고 이제 녹아져서 먹혀지면 자기는 고통이 되고 자기는 뭐 죽을 지경이도 시젓은 신우는 잘합니다. 그래서 그 임신한 사람이 자기는 고통이 돼도 애를 위해서는 막 이에 구토가 되고 이래도 애한테 나쁜 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야, 너 이게 구토가 되니까 이거 좀 마시라. 이거 먹어라. 애한테 그거 안 좋습니다. 애한테 안 좋은 거는 고통에도 끝까지 참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애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참 온전하게 위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애는 잘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기 싫은 것도 어떤 데는 아기를 위해서 먹어야 되겠다. 어떤 거는 먹고 싶어도 이 아기를 위해서 안 먹어야 되겠다. 이게 다 뭐냐?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자기가 죽는 것이요. 자기가 녹는 것이요. 그럴 때에 그 생명 하나가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끝까지 믿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심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죽는 것이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는 겁니다. 자기의 심신의 기능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심신의 기능이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이 좀 나아지는 것은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두 번째 질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이렇게 해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결과가 어떠하냐? 부활의 모양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부활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부활한 이후에는 어떤 모양이냐? 어떤 권위를 가졌느냐? 어떤 좋은 것이 있느냐? 그 좋은 것을 알아야 소망을 하죠. 죽기까지 해서 이래가지고 이루어진 이 부활인데 이 부활의 모양이 어떻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참 7절입니다. 또 너의 부리는 장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다. 뿌릴 때 심을 때 그 씨는 뒤에 과일의 모양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일의 모양이 아니라 그 말이거나 감시를 심었는데 감시 모양으로 감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 감시는 약간 길숨합니다. 뭐 어찌 보면 뭐 바나나처럼 생겼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열매를 보면 모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모양이 다르다. 그러니까 심을 때 그 씨의 모양과 나중에 결과로 나온 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뒤의 모양은 형체는 다르다.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 수박씨는 조그만한데 심어놓으면 나중에 이만큼 다 큰 이런 수박이 됩니다. 나중에 크면 아주 모양이 다릅니다. 이 복숭씨는 제법 굵은데 심으면 조그마합니다. 어느 또. 그러니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각각 다르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 모양과 마지막 거둘 때 모양은 이건 아주 다르다. 그러면 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다. 자, 그러면 이 다른데 그 다른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부활한 이후의 종류가 생명을 얻어서 그 부활한 이후에 생명을 얻는 부활된 그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굉장히 많다. 10가지는 아니다. 100가지는 아니다. 100가지 더 많다.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자, 부활은 뭐래? 구원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종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어떻게 차이 나느냐?
많은 차이가 난다. 땅에 있는 형체도 있고 하늘에 있는 형체도 있고 땅에 있는 형체는 뭐 짐승, 새, 물고기, 사람, 벌레 얼마나 형체가 많습니까? 또 하늘에도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수많은 별도 있고 그들이 각각 다 다르다. 구원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심신의 구원은 완전 다릅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기본 구원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유는 우리의 행함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본 구원은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은 다 하나님의 똑같은 아들이에요. 똑같이 하늘나라는 우리의 집이에요. 똑같이 우리 몸의 부활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심신의 기능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신이 어떻게 살았느냐 행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행함에 심는 행위, 죽는 행위도 차이가 심히 큽니다. 손영환 목사님 같이 그는 그 심는 행위와 그런 그 죽는 행위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나니까 부활의 차이도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의 차이가 심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제일 큰 그 부활이 제일 큰 형체는 뭡니까? 해의 영광이요. 해의 영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달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별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는 뭐 땅에 있는 거는 아주 장그만한 이런 영광입니다. 땅에 있는. 그러니까 영광의 차이가 있다면 영광이란 말은 하늘나라의 존귀의 차이, 영광의 차이, 권위의 차이, 대우의 차이, 실력의 차이, 뭐 기능의 차이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도 기능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그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도 찾고 저게도 찾고 야, 저 사람 지금 어려운데 저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고장이 나는데 해결할 거 그 사람밖에 없다. 그 사람 좀 찾아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자. 와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 영광스럽다. 그게 실력이 있으니까 영광이 된다. 그 사람도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고 또 그것이 영원토록 있으면 그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런 실력이 영원토록 가질 수 있다면 영생이라 그러고 그런 것으로 인하 영광을 받으면 영광이라 그러고 그런 하나의 기능을 가졌대서 그는 하나님의 실력이라 그러고 그것을 가졌으니까 기능, 영광도 있지, 존귀도 있지, 뭐 부여도 되지, 자기 기쁨도 되지, 칭찬도 받지. 그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각각 다르다. 권위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심느냐, 누가 죽느냐 그겁니다. 심는 생활, 죽는 생활. 여기에 따라서 그 영광의 차이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한 50년 전인가 그때는 백 목사님이 이 말씀을 50년 좀 더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건설구원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면 그 차이가 심히 큽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다.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세상에 천국 가면 그 천국 구원이 각각 사람마다 다르단다. 차이가 있단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단이다. 천국 가면 다 똑같이 다 하나 앞에 이렇게 공평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거고 똑같이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것이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천국에는 백파다, 백판이 이래가지고 조롱하듯이. 그러나 그 뒤에 차차차차 깨달아 보니까 성경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는 것보다 그런 게 더 많다 그 말이에요. 행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것이지 행함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이 부활의 차이가 다를 수가 있겠느냐? 같을 수가 있겠느냐? 다르지.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 첫째는 어떻게 다시 살며 그 방법이 뭐냐? 심고 죽고
두게 하면 다시 산다. 이 씨앗은 심고 그것이 죽으면 다시 삽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씨앗이 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씨젖이 그것이 둑진둑진하게 아주 잘 되려면 그래야 녹아지고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죽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물 많이 주면 됩니다. 뜨뜻하게 주면 됩니다. 물 자꾸 주면 됩니다. 물 준다면 진리와 성령으로 자꾸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진리와 성령으로 이 땅에 살 때 진리와 성령으로 자꾸 주고 뜨뜻하게 주는 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안 줘도 알아서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떡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와 영감으로 그대로 자기가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자기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가 핍박도 받고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가 고통을 받고 그럴 때 그것이 자기가 녹아지는 것이요. 그럴 때 그것이 먹혀지는 겁니다. 자기 심신의 경이 그걸 꿀떡꿀떡 마십니다. 그때 그걸 마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내가 어려워도 참을 때 참아도 먹고 싶어도 저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참을 때 아기는 그때는 그걸 먹고 꿀꿀꿀 자랍니다. 그걸 잘 먹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내가 먹기 싫어도 아기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 꾸역꾸역 먹습니다. 힘들어도. 그럴 때 아기는 그걸 통해서 먹으니까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해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활의 속을 믿는 일과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일이요. 벗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일이란 말은 주님의 대속을 사제를 입고 칭의를 입고 화친을 입고 사는 건 이 행동. 사제를 입는다는 말은 내가 주님이 날 죄를 없게 해주니까 죄를 안 짓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또 칭이란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이 들어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녹아지고 그 일을 하다가 녹아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다 먹혀지고 자기가 그래 함으로써 온갖 핍박도 조롱도 받고 그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씨의 씨젖이 녹아지는 것이요 먹혀지는 것이요. 녹아질 때 먹혀진다. 내가 죽을 때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것이 우리의 심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이 살리는 거구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면 그것이 내가 죽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다른 것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오죽순처럼 막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렇게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그것이 너는 변화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 변화되고 육체의 것이 신령으로 다 변화된다. 이렇게 다 부활이 변화된다. 부활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부활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서 어떠든지 우리가 이 부활의 도를 깨달아 부활이란 것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소진이 됩니다. 자꾸 육체 오래되면 이 육체를 약해지고 힘들고 고통이 옵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소화시키는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어디 다니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계속 힘드는 것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다 그것이 나중에 극한으로 와서 모든 기능이 다 힘들게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 죽음 뒤에 막바로 이어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부활이 되는 겁니다. 꼭 무슨 컴컴한 터널에 긴 터널을 지나는데 이 차를 타고 가면 터널이 있습니다. 잠깐 컴컴하니 참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이 끝이 안 온단 말이에요. 계속 가는데 계속 끝없이 새까맣게 됩니다.
한참 가면 그 끝부분이 요만한 하얀 그 빛이 하나 보입니다. 동그란 게. 그렇게 계속 가면 이제 빛이 환하게 따집니다. 이 터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만나는 하나의 그 연결선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곧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더 큰 부활의 이런 영광 좋은 것을 얻는 그런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고난이 와도 여러 가지 이 땅에 모든 낭망이 와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큰 소망이에요. 제일 큰 소망.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 모시고 영원히 살고 거기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의 이 직책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을 다 내가 누리며 그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몸도 우리의 부활할 몸으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거기다가 심신의 기능이 많으면 좋고 그것이 없으면 부끄럽고 뭐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죽음이라는 이것을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이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이란 저녁이 와서 밤을 지나면 이제는 부활에는 아침이 환하게 밝고 옵니다. 이 몸이 죽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이 죽는 겁니다. 몸이 죽는 것. 이 몸이 죽어야 빨리 더 좋은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이제는 이 육체의 이 약한 몸, 이 모든 연약한 몸을 다 벗고 더 견고한 몸, 더 좋은 몸, 영원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는 영원토록 잘 살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중입니다. 지금 갈아입는 중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네가 심는 행위, 죽는 행위를 안 하면 심신의 기능이 살지를 못하니까 많이 살리고 가는 사람은 참 그게 부럽고 그것이 참 뿌듯하고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간 사람은 심신의 기능이 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살아나지 못하는 게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타깝고 애통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요 답을 갖다 요 답이 있으니까 답을 가지고 꼭 외우십시오. 성구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38절은 두 번째 답이요. 38절에서 이게 44절은 두 번째 답이요. 또 36절은 첫 번째 답입니다. 이렇게 성구의 문제와 성구의 답을 해놨으니까 자꾸 보면서 생각하고 나중에 또 외우고 외운 거는 성경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자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외우는 거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다. 지금은 그냥 외우고만 놓지만 나중에는 어려울 때마다 뭐 생각할 때마다 그 성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성구가 그 사람을 붙들어 버립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붙들어 버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생각도 안 나고 외우지도 못했고 뭐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을 이건 우리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요. 다시 사는 것.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